감사합니다. 새까만 켰죠? 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4절. 우리 저녁에도 와서 이제 좀 기도를 하는데 어제 저녁에 좀 늦게 좀 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깜빡하고 잠이 들어버렸네요. 근데 유호명 전도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호명 전도사가 어디 가셨네. 감사합니다.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베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호명이 형제 오늘 녹음한 거 들으셔야 돼요. 아까 나간 사이에 중요한 말이 떨어져가지고 하늘에서.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제 성벽이 다 재건이 됐죠. 또 성전도. 근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10분의 1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뭐 강남에 거주하는 거라고 했다면 누구든지 강남 타워팰리스에 살 사람 하면 다 이렇게 줄을 서면서 서로가 막 그럴 텐데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사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쉽지 않았습니까? 이 넓기는 넓고 주민수는 있는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귀안에서 보니까 집도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그 다음에 성벽을 이제 건축했지만 어떻게 해요? 적으로부터 위험하고 지키는데 위험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생계 뒤따른 이방인들과 절교를 했잖아요. 뭐 성일날 우리가 이방인들과 장사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헌신해야만 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큰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이렇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곤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별되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는 그런 성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에 거주했는데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라. 이게 자원했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제비 뽑기도 했지만 그 뽑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거주하기를 이제 결정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더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교회 공동체는 비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판단과 비판은 그건 잘못된 영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서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지도자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르디딤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은 유다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지방의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쭉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자손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쭉 나가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여기 용사라는 것은 용감하고 싸움에 능한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자손들 성전에서 봉사할 자손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이렇게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왜 용사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0절서부터 보세요. 1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는 요하림 아들 여다야와 야긴 이렇게 나오죠. 11절에 보면 밑줄 그어서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또 나옵니다.
12절에는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이렇게 쭉 나옵니다.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말합니다. 쭉 얘기하면서 13절에 보니까 그 형제의 족장된 자니 242명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하시성이 이렇게 말하기 어렵네요. 보니까 여기 큰 용사라는 것은 아까 용사라고 했던 사람들보다도 더 강한 군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28명입니다. 자, 우리가 1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드려진 성별된 예루살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누가 살 것인가 10분의 1 그 속에는 특징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배 공동체로 예루살렘 성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함께 있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지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적군으로부터 이 성을 지켜내는 특별히 용사와 큰 용사들이 함께 공존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귀환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전도 재건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이 이방 나라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이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느냐 불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패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말씀 찬양 기도가 먼저 이들의 삶 가운데 먼저 각인되어지고 순종될 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라는 부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였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군사적인 의미로서 용사들도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했지만 여기 6절 468명 그 다음에 14절에 큰 용사들 128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담대한 용사들이었습니다. 담대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 근데 또 그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패는 하나님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공동체로 잘 섰을 때. 근데 그 가운데서는 또 전쟁을 하기 위한 누가 있었다고요?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힘써 지켜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하들에게 내가 소원이 있는데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가에 가서 베들레헴의 성문 우물가에 가서 시원한 물 하나만 좀 떠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걸 그렇게 정말 마셔서 좀 내 해갈도 되고 그 물이 그렇게 그립다라고 다윗이 얘기했을 때 용감한 용사 3명이 나갑니다. 아주 용감한 용사인데 3명이 누구냐면 야디노라는 사람이에요. 야디노는 이 블레셋 군대를 한 번에 8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비제가 나옵니다. 아비제는 창을 가지고 300명을 죽였고요. 그 다음에 분우야가 나옵니다. 분우야는 사자를 죽이고 유다 군사를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로 창 들고 나가서 애굽 사람을 창 들고 나가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아주 용맹스러운 용감한 군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잘 기억해 보세요. 오늘 전체의 말씀 속에서
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사는 게 힘든 겁니다. 더 큰 헌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왜 살기 힘들다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들은 뚜렷하게 서야 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용감한 군사들이 되어야만 되었던 것이죠. 우리 공동체를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새 교회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천상의 교회로 말씀 찬양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안 그렇습니다. 용감하게 전쟁을 수행했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와 선교로 뻗어나가는 용감한 군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적진의 땅에 가서 정말 전쟁을 일으키고 복음을 선포하는 용감한 큰 용사들, 군사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정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도 예배드리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세교의 성도들이 되어야만 되겠다라는 소망과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큰 헌신을 요구하고 결단해야 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인 것들을 보면서, 그러나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을 이 많은 10분의 9 백성들이 축복하며 그들의 헌신을 참 높이 사며 격려하며 복을 빌었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쉽지 않은 삶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저희들 믿고 확신합니다. 이 세속의 땅, 어두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의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의 공동체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일터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일에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소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의 공동체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큰 더 많은 용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강력하게 이 세상을 향해 거룩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가 참으로 거룩한 용사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며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모든 귀한 참으로 비전들을 놓고서 소망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